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록한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잔재되어 있었던 여러 문제들로부터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열쇠로 크게 두 가지의 신앙적인 개념,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누구냐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 문제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정체성에 맞게 문제를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던 하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또 하나의 원리가 이거예요. 바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자아의 죽음과 깊이 연관된 아주 멋진 말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참는 거야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고요. 또 누리고 싶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떠함보다 더 앞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대신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세워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해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마땅함마저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라는 것이요, 그저 나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이라는 것이며, 그것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가하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측면에서 고린도 교회에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영적인 흐름 가운데 다루는 문제의 모습만 다를 뿐이지 원리랑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실상은 이 문제를 통해서 바울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원리 있죠. 먼저는 우리가 그 시대의 분위기를 조금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당시 이제 이방 교회도 마찬가지 포함된 그 시대에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는 꽤 심각하고
여러 곳에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교회와 그 주변의 환경들은 뭐냐면 모두가 우상 숭배와 굉장히 연관이 깊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대부분 그리스 로마의 도시들에는요, 우상의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시민들의 삶은 뭐냐면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 시민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 때문에 신전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권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음식을 먹는 식당도 생기겠죠. 또 자고 가야 되잖아요. 멀리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숙박업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물품들, 그죠? 뭐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한다면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막 주고받는 것처럼 이방의 종교들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사고 파는 것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그 엄청난 양의 제물들이요, 다시 일반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시민들의 식탁으로 오르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이요. 고린도 지역도 이런 상황에서 예외는 아니었어요. 고린도 지역 하면요, 여러분, 치유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도 유명했고요. 또 태양의 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아시죠? 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등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신전들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으려면 고기를 사야 되는데 고기 사러 갔는데 그 고기가 다 어디서 온 고기예요? 신전에서 바쳐진 고기예요. 뭐 조금 더 디스카운트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막 펼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이 문제가 굉장히 보편적인 문제라서 사실 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AD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거에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정해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여러분 그 문제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는 대신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든지요, 음행, 목매어 죽인 동물의 고기, 피 등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멀리하지 말라라는 그 요구 사항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이방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너희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조금은 멀리해 주길 원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바울 사도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1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이냐 믿음이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의견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정 때 세운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바울 사도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때의 요 문제보다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고 이 문제를 아예 몰랐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의 문제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을 알아가면은 몰랐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점점 알아가면서 이제 걸리적거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로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이 문제를 대하는 걸 보게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문제 놓고요,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요,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면 네가 오라 네가 틀렸어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의 차원으로 어떻게 접근하냐면 너희는 누구니? 너희는 누구를 믿고 있니?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의 측면에서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울까라는 측면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문제만 보고 네가 옳고 네가 틀려라는 것으로 가는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기서 생명을 살릴 것이고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살릴까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을 거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뭐래요? 사랑이야 라고 말해요. 너희가 서로 옳고 그르다를 이야기하는데 그거 잠시 멈추고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니? 그걸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다 기억하시고 아셔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저들이 갖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일단락 정리를 해줍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문제로 다투잖아요. 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다투고 있지. 우상은 없어.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신이 아니라 니네들 저쪽 안 믿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게 그게 신이 아니야. 그냥 나무 조각이야. 쇠 조각에 불과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잊지 마. 라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지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우상이라는 게 없어.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야.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하나님인데 그분이 한 하나님으로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에 개입하신 분이야. 너희들 잊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그냥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문제를 보면 문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쉽게 풀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는 진짜 복음을 붙들고 바른 가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진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뭐 할로윈이고 뭐고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아유 저거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 그냥 헛된 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느냐 마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가 7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성숙해서 복음의 핵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경험하긴 했지만 아직은 깊은 신앙의 단계에 서 있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그래요. 다양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숙해요. 그래서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줘도요 잘 받아 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아직 깊이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부류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해서 다른 분들한테 통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다른 목회자들과 길거리에서 쭈쭈밥 먹고 있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신방 갔다가 너무 한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어떤 성도님들 신방 갔다가 거기서 그냥 목회자들하고 쭈쭈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는데 그거 보고는 어떻게 성직자가 길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시험 달았다라고 목사님한테 막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별의 별것 가지고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분들은 성숙해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문제가 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숙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 이거는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성숙해서 그게 먹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주변에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쭈쭈바를 먹어서 시험이 들었다면 그 연약해서 시험 드신 성도 앞에서 계속 쭈쭈바를 먹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래요?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또 그 쭈쭈밥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라고 그걸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내 믿음이 연약한 걸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바울 사도가요, 이 양면의 극단을 다 이야기해요. 이 3장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처음에 믿음이 연약했었잖아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들이 여전히 신앙이 자라지 못한 것 같고 바울 사도가 책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걸 알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자는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라는 그 행동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 그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해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그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냥 믿음이 약해서 시험 들었어? 그게 아니라 그 시험 든 그 사람조차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원해낸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난 그 고기 안 먹을 거야. 고기 안 먹을 거야. 고기 안 먹는다고 내가 뭐 달라질 건 없어. 나는 고기를 먹고 안 먹고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내 주변의 형제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핵심은 그거예요.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늘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성도는 늘 누구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 주변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라는 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잊지 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 이걸 반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거 먹는 거 그거 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잊지 마. 그것 때문에 너희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혹시나 시험 들 수 있어. 근데 그 연약한 자도 기억해야 돼. 그 연약한 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한 형제라는 걸 잊지 마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자고 그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야 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가할 수 있습니다. 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누구를 살려내는 위치에 있어야지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삶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성도, 이건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분들 뭐 이걸 왜 입었느니, 머리는 어떻느니, 뭐 하느냐 하고 시험 든다 그러면 그런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성도라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정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생각하고 살려서 세우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이런 건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자라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더 이상 나의 유익과 만족과 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도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편지를 썼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편지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겠죠.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믿음이 여전히 연약한 자들은 이 문제가 들어오지 않아요. 이 편지가 내용이 자기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바울은 이 편지를 썼을 때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해 썼을까요? 믿음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먼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있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지, 그러면 조금 연약한 자들이 있어. 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래, 너희 다 가하지만 그걸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곳이요, 여러분 참 복잡합니다. 제가 목회에 들어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구나. 제가 경험하기에 옛날에는 그냥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먹어가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정말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들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 그냥 제가 걸어가면서 뭐 하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경험했어요. 뭐 하나하나 그렇구나,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있구나, 아직 믿음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있구나. 또 어떤 분들은 또 성격도 다양한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라는 곳이요, 그런 다양한 부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결국에는 하나 되어져 가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하나 되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예수를 깊이 깨달은 자를 통해서요. 여러분 감리교회는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동차가 잘못 되면은 큰 차가 와서 견인해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자가요, 아직 덜 깨달은 자들을요, 자기의 성숙한 삶을 통해서 견인해 가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때문에 그 성숙함을 나타낼 때요, 어떻게 보면은 난 이것도 내려놔야 돼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예수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나타내고 포기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보상을 우리 주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로서, 예수를 알기에 성숙함을 선택하는 자로서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주님 앞에서 누군가를 살리며 누군가를 세워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붙들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해결할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저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식은 교만으로 나아가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물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 지식은 단순히 그냥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지식,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은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좀 놓고 여러분 균형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 두 가지 균형을 다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지식, 성경을 근거로 한 바른 지식을 갖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요, 그 지식이 사랑을 근거로 하는 지식이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중심으로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그냥 몸만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을 때에 그 사랑으로 실천해내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그 가운데 이 교회가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제는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꽂혀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복음을 붙잡고 붙잡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만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넘어서서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 사랑으로 덕을 세워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국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요, 오늘 말씀 9절 11절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바울 사도는 6절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 연약한 자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있는 자라면 이 시간 내 삶이요, 내 신앙이 더 이상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요, 여러분, 자꾸만 주변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드는 모습이 있다면요, 그 사람 역시 기도해야 돼요. 왜요? 믿음이 약한 걸 우리는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게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신앙이 과거에는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나 또한 연약함에서 일어나서요 또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가 균형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은혜를 주셨다면 누군가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또 나에게 연약하다면 하나님, 내 신앙이 굳건하게 자라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의 충만함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